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갖고 1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내용, 그 내용이 로마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의 핵심 내용인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구원받을 소식, 그것이 복음이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물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으로 직접 대면하긴 했으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초자연적이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신비로운 모습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닌 거죠. 복음은 뭐냐?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멸망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선지자와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가 한 57년경에서 6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한 3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나셨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1장 3절에는 그의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케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로마의 길로 통하는, 바다든 길이든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는 그 위대한 초강대국 로마. 그러다 보니까 정복되어진 많은 나라의 문화재들이 유입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혼합되어지고 융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재정립되어지는 그런 상황. 로마 황제라고 하는 신과 같은 인간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의 잡다한 문화들이 섞여져 있는, 혼합되어진 그러한 상태. 마치 지금 21세기의 환경과 유사하죠. 초강대국들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나라들이 서로 외형적으로는 존중하는 듯 하면서 알력이 있는, 혼재되어져 있는 상황.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절대 개념이 없어지는 그런 상대주의화된 그런 시대적 배경. 사도 바울이 그러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로마의 수도가 아닌 저 예루살렘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태어난 한 인간이면 인간이신 예수와 성결의 영으로 입으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영으로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영으로 임재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까? 적어도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의 만남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가치를 지녔다라고 믿게 되었죠.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빚진 자다. 이 땅에 있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다. 최고의 가치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기쁨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길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그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만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도 바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위대한 비전을 꿈꾸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자기가 갖는 육체적인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이 가장 귀중해.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보답이라고 생각하는,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실존적인 고민에 쌓여 있었을 때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내가 종교적인 수양과 종교적인 그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의로워지고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의롭다라고 여겨지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이 신칭의를 발견하고, 당대의 로마 가톨릭의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변화시 개혁하고 성경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했던 토대가 된 것이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진 거죠. 이 의로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분이 이룩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여겨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마르틴 루터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이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있다. 영혼의 감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인간의 종교적인 시야, 그런 것들이 인간 속에 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지 않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직감할 수 있는 지식이 만물 속에 스며 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이 자각되어지지 않는 거죠. 혹은 그것이 문득문득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여지어지는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순응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됐고 24절에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이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욕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그것에 집착되어짐으로 그 죄악들이 점점점 커져서 그들이 행하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역행하게 되어지는 행위를 갖게 되는 거죠. 요즘도 동성애 문제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로마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는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것을 비롯해서 29절에는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알지요. 그러나 그것을 순행할 만한, 순종할 만한 의지와 능력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케 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본래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순종하게 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까지 복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순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역사의 한계 속에 있는 거죠.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정치,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협의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것이 선행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지는 그러한 넓은 의미에까지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인류 역사에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실현된 적이 없었죠. 그만큼 험난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또 다른 소망이고 비전이고 또 우리가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넓은 은혜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는 마음의 원이로 돼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일지라도 우리의 자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자유케 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행위의 열매를 맺음까지 그러한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